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이제 로고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로고스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 초신자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제 요한복음을 가르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고, 요한복음이 아주 쉬워요. 쉬우면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히는데, 믿음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제 요한복음부터 사복음, 공간복음, 그리고 로마서, 서신서 다 읽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느끼게 되는 게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영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이제 그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쉽지만 가장 어렵다. 그래서 어떤 취미든지 처음에 가장 쉬운 걸로 시작했다가 점점 어려운 걸로 갔다가 나중에는 또 가장 쉬운 걸로 돌아오듯이, 예를 들면 열대어 같은 거 기를 때 구피라고 있어요. 꼬리가 알록달록하고 이제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열대어가 있어요. 그게 튼튼하고 새끼도 잘 낳고 번식도 잘 되고 기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구피를 기르는데, 구피를 기르다가 나중에는 이것저것 좀 비싸고 어려운 여러 가지 종류 막 기르다가 5년 10년 기르다 보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다시 구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기르면서 이제 하는 경우를 봤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일단 한 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로고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로고스 개념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거죠. 공간복음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세례 요한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막 시작이 되죠. 어떤 사실적인 게 막 되는데, 이런 아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만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아까 우리가 14절에 읽었던 얘기가 뭐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이퀄 말씀, 말씀 이퀄 예수님. 이게 벌써 여기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여기에 묻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요한복음 1장만 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 동일 본체라는 게 나와요. 어렵게 갈 것도 없고. 자, 다음에 2절 읽어주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하나의 그 물질이나 어떤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에 이 요한복음 1장 29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거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에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런 거를 증명하는 다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그리고 또 증명하는 이런 말씀을 또 증명하는 다른 구절이 요한복음 8장 56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2절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보다 먼저 오셨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3절 우리 강원홍 목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시니까 곧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예수님도 창조자이셔요.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면 어떤 힌트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엘로아흐가 하나님인데 엘로아흐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신학계에서 해석하기로는 강조를 하기 위한 복수형이다. 강조를 하기 위한 복수형이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수명을 운행하시느라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지칭이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엘로아흐의 복수형 엘로힘이 쓰인단 말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형, 즉 삼위일체를 무언 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다고 봐야 돼요.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존재했었다. 그러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봐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생명이니라. 내가 생명이니라. 즉 내가 말씀이었도다.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을.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었는데 결국 이 예수님과 빛은 같은 건데 또 요한 1서에서는 이 빛은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말이 안 맞죠. 어떻게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인데 왜 자꾸 같은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논리로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그 빛이 생명인 거고 그 빛이 하나님인 거고 그 빛이 결국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 본질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거를 몰라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은 자기 욕심에 자기 기득권에 알면서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1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둠에 있는 이 어둠 자체, 즉 자기가 따르는 자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또 거짓의 아비 사단을 따르게 마귀를 따르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어둠에 있었어요. 그 마귀의 종이었던 거예요. 미혹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알아본 사람들은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서 성전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은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알아봤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빛이 빛인지 모르고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 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네, 이름은 요한이라.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니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 뭐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고,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한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스스로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이 사실은 엘리야의 역할이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났어야 할 엘리야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7절 목사님 읽어주시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네, 아주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9절. 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나니. 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지금까지 쭉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즉 마귀의 종로를 타느라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왔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되겠습니다. 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셨죠. 13절 말씀 읽어주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이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은 육신이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돌로서 내가 찬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깨어나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즉 혈통이나 육신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중에 곡식창고에 들여지고 그렇지 못한 열매들은 다 이제 나무들은 불사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 공감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일단 첫 번째가 성령님의 열매를 뜻해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히면서 그 영향력으로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이게 뭐냐면 즉 성령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 앞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산을 믿을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이루고 그 바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합독하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고, 즉 천지창조에 함께 계셨고 성삼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룰,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에게 올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그 룰에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